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밝은 표정으로 우리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새생명 전도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8월 중순부터 또 지난 주일까지 품은 태신자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였고, 또 교회로 초청하여서 3부 예배에는 우리 김정성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과 찬양의 축제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3부 예배를 또 드리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신앙이 확고해질 뿐만 아니라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품은 태신자의 이름이 이렇게 아름답게 228명의 태신자의 이름을 우리가 예쁜 꽃으로 장식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는 것처럼 장식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생명록에 기록되는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결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도로 승리합시다. 끝까지 기도로 승리합시다. 우리는 뿌리는 자이죠. 거두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품고 뿌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품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이죠. 그렇게 우리가 품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때에 결실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신앙의 자세는 어떠한 겁니까? 주의 말씀 앞에 묵묵히 견디어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꾼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어느 커다란 포도원을 가진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구하려고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갔습니다. 여기서 이른 아침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아침 6시입니다. 이른 시간에 나가서 하루 일할 품꾼들을 데려오는 것이죠. 하루 품꾼의 일꾼의 품삯이 얼마입니까? 1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해가 지는 오후 6시까지 일하는 대가로 한 데나리온을 계약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불러들인 것이죠. 이들은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하루도 어떠합니까? 포도원 주인으로 인해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되게 되어서 오늘 하루도 가족과 함께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포도원 주인이 재미있는 것은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3시에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도 장터로 나갔더니 일할 곳을 찾지 못하는 이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들도 어떠합니까? 포도원 일꾼으로 불러주는 것이죠. 또 제6시와 9시에도 낮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다시 장터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장터에서 일할 곳을 찾지 못한 이들이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들도 어떠합니까? 불러들여서 일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었습니다. 해가 지는 오후 6시면 모든 일과를 마치게 됩니다. 근데 6시가 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 본문에 보니까 제17시에 주인이 또 장터에 나가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고용되지 못하고 놀고 서 있는 무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묻죠. 6절에 보니까 어찌 종일토록 너희는 놀고 여기 서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자가 없어서 우리는 이렇게 허송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주인이 1시간 후면 모든 일과를 마침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러들이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포도원 주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낮 12시에다 오후 3시, 오후 5시 일꾼들을 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른 시간에 한 번에 일꾼들을 불러다 드리고 오후 6시까지 일꾼을 부리면 관리하기도 편하기 때문인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제 오후 6시 하루 일과를 마치게 되는 시간이 오자 포도원 주인은
저들에게 일당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11시 가장 나중에 일꾼으로 불러들인 저들에게 몇 데나리온을 주게 됩니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들인데 주인이 하루치의 일당을 저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그 일꾼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한 데나리온은 본래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기로 계획된 사람들이 받아야 할 품삯인데 자신들은 1시간만 일하고도 이렇게 하루 일치를 받으니 정말 기쁘고 감사함이 그들 마음에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보던 일찍 와서 일했던 일꾼들의 그 마음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1시간 일하고도 하루치 품삯을 받으니 자신은 이른 시간부터 일했으니까 적어도 2배 이상은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그들 마음에 일어났을 것이죠. 그런데 주인은 어떠합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일꾼들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더 받을 줄 알았던 일찍 와서 일했던 품꾼들은 어떠합니까? 포도원 주인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받은 후 그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우리는 아침 일찍 와서 온종일 땀 흘려 일했는데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들과 똑같은 품삯을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와서 일한 일꾼들이 주인을 향해 원망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품꾼보다 오래 일한 품꾼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원망의 소리는 당연하게 보이죠. 주인은 결론적으로 저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것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이죠.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에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행하신 이유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에 이들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 따라가니 우리가 얻을 것이 정말 놀랍게 있을 거겠죠? 이런 겁니다. 좋은 거 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이 저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과 함께 예수님께 확인받고 싶어서 이 물음을 던진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아시고 저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된 자들, 그 사명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리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이죠. 또한 앞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서 어떠한 자세가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먼저 품꾼들의 잘못된 자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품꾼들의 잘못된 자세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품꾼들이 주인을 원망하죠.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런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품꾼들의 처음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본문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치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자, 이들은 어떤 무리였습니까? 할 일이 없어 장터에 서성이던 이들이죠. 자기를 불러주지 않으면 하루 일을 공치게 되는 것이고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본래 할 일이 없어서 서성이던 이들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야 하는데 하루를 일하지 못하면 가족을 건사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 있던 이들을 품꾼으로 보용해 준다라는 것,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할 일이 없었던 사람들을 불러 일거리를 주었고
또 처음에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하루 일당으로 저들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원망의 마음이 생겨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불러주신 주인의 그 은혜의 마음은 잊어버리고 하루 일당을 약속한 만큼 허락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 가운데 빠져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가 빠져있는 것이죠. 이 품꾼들의 마음 속에는 주인이 자를 불러주었다라는 그 은혜로운 긍휼의 마음은 잊어버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과 똑같이 받을 수 있을까? 흥정하는 그 마음이 저들 가운데 더욱더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오후 5시 1시간만 일할 수 있도록 불름받은 자는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자신을 찾아주는 자가 없어서 장터에 서성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오후 낮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자신들을 일꾼으로 불러주었습니다. 불러주지 않아도 누구도 탓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5시에도 3시에도 난 12시에도 일꾼으로 택하여 불러주는 것이죠. 저들의 그 마음은 어떠합니까? 감사한 마음이 가득한 것이죠. 만일 이 일거리가 없으면 당장 굶어야 할 상황인데 5시에라도 불러주시고 3시에도 불러주시고 낮 12시에도 맡겨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이 저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일하는 자세도 다를 것입니다. 그냥 하루 공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니 1시간일지라도 2시간일지라도 3시간일지라도 나를 써주는 그 주인 앞에 자신을 헌신되게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인은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 위해 수고 헌신되는 자들, 교회에서 사명 감당하고 앞으로 사명 감당할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 얼마만큼 열심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보다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먼저 온 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품삯을 흥정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받을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을 알고 일하기 시작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일하게 된 이 품삯들을 받는 광경을 보면서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똑같이 받는 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먼저 온 일꾼들은 자신들이 받을 품삯을 알고 일했지만 나중 온 일꾼들은 받을 품삯이 얼마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불러주는 것에도 감사해서 일했다라는 것이죠. 한 푼만 주어도 저들은 만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 불러주심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세가 주님을 위해 사명 감당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 기쁨과 감사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수고 헌신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 수고하면 주님께 내 삶을 책임져 주시니까 삶의 형통함도 물론 이유가 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따라오는 약속의 복일 뿐이죠. 우선되어야 할 믿음의 자세는 바로 감사입니다. 죄로 죽었던 나를 위해 구원하신 감사, 천국 영생을 소유하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하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다가 사명을 주셔서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품꾼들의 자세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자세로 주님 옆에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온 일꾼들은 이러한 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처음 주님의 첫사랑을 깨닫고 무엇을 해도 감사하고 무슨 일을 해도 주의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그러한 첫 마음이 퇴색되는 것이죠. 자꾸 요구하는 신앙이 되고 흥정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잘못된 동기된 마음을 보시고 너희가 그러한 자세라면 먼저 되고도 나중 될 것이고 나중 된 자들이 먼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먼저 된 자들은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된 자들은 불러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의 뜻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감사를 잊어버리면 불평과 원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동역하는 자들에 대한 잘못된 자세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하루 종일 일한 품꾼들이 주인을 향해서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아침 6시에 필요한 일꾼들을 한 번에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나서 1데나리온씩 나누어 줬다라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시간대별로 일꾼들을 불렀다라는 것이고, 그 시간대별로 불렀던 일꾼들에게 똑같은 금액을 품삯으로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어떠한 생각들이 일어납니까? 비교함으로 따져보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의 밭에서 품꾼들이 서로를 향해서 가져야 할 것은 서로를 비교하는 의식이 아닌 것이죠. 함께 땀 흘려 헌신하는 동역자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경쟁자로 보는 것이 아니죠. 주님 안에서 한 형제고 참회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일을 참여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더 수고했으니까 더 인정받아야 한다? 어떻게 똑같이 대할 수 있느냐? 이러한 경쟁 의식이 저들의 수고 헌신을 추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주의할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픕니까? 배가 아픕니다. 경험해 보셨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참 속상한 속담의 내용 아닙니까? 남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하여 주고 해야 할 텐데 이상하게 배가 아픈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시기, 다툼, 이러한 경쟁하는 의식들은 공동체를 무너지게 할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누군가를 자꾸 판단하고 시기하고 다투기보다는 한 몸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적과 동지를 잘 구분하십시오.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 동역자들은 결코 우리의 적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악한 영, 사단 마귀가 우리가 대적해야 할 적인 것이죠. 그 외에는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자꾸만 우리가 내 생각과 고집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죠. 주인은 보지 못하고 나중 온 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니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임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면 배 아파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면 배 아파하지 않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웃이 잘 되면 배 아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기도 응답받았다 그러면 같이 기뻐해 주세요. 왜요? 나도 응답받을 거니까, 나도 주님 안에서 잘 열려질 것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함께 연합해야지. 나는 신앙생활 더욱더 몇 년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는 응답을 더디 주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빨리 응답해 주십니까? 여러분, 비교하고 경쟁의식 가져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불평과 원망의 마음만 싹 트는 거 아닙니까? 형제 자매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이웃이 잘 되면 기뻐해 주며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더욱더 소망 가운데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시온속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잘못된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먼저 온 일꾼들이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1시간 일하고도 3시간 일하고도 5시간 일하고도 하루치를 받으니까 이른 시간부터 일한 우리는 더욱더 받을 그만큼 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여긴 것이죠. 내가 저들보다 더 수고했으니까 마땅히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공로의식이 저들 가운데 싹트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공로의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열심이 무시되고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 괴로워지는 것이죠. 믿는 자는 공로의식이 아니라 빚진 자의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히 은혜의 원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적인 주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 자격과 공로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열어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이러한 빚진 자 의식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빚진 자 의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공로의식이 우리 가운데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열심과 수고를 추하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먼저 되고도 나중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헛된 것들에 물들지 않고 주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감사의 신앙이 회복되고 공동체 의식을 내가 가질 뿐만 아니라 빚진 자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먼저 되고도 나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 씻어주시고 함께 동역함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신 은혜도 감사한데 주의 도구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